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아주 작은 어둠도 몰아내는 승리의 빛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성도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기 방송실이 지금 불량이어가지고 음량이 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많이 바쁘셨죠? 아마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할 일들이 또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참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핸드폰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다 뒤지고 가방을 다 쏟아보고 심지어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혹시 내 핸드폰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묻기까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핸드폰이 내 손에 있는 경우 말입니다. 네. 찾는 물건이 바로 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이없기도 하고 살짝 민망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딱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마음 쓸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시련의 파도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를 깜빡하는 것입니다. 마치 손안의 핸드폰이나 코 위에 안경을 찾듯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를 세상 속에서 찾아 헤매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역할, 누구의 부모, 누구의 자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또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우리의 모든 초점을 그런 것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성도. 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고 죄의 유혹에 무력해지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가장 존귀한 이름, 성도.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성도라 불리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도는 한자로 거룩할 성, 무리도를 써서 거룩한 무리, 즉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카도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성스러운 자들,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는 뜻으로 하기오스라고도 합니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구별하여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는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볼 때 성도를 부단히 강조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편 30편을 묵상하다가 왜 시편 기자가 굳이 여호와의 성도들아 하고 외쳤을까
주님의 성도들아 하고 외쳤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촉구하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바로 주님의 성도들아, 여호와의 성도들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도들아. 이 호칭 속에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성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그런 것들이 성도란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서는 우리로 인해 감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어떤 지위보다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정체성은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 어떤 구별보다 앞섭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진 것으로, 이룬 것으로, 외모로, 능력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당신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보십니다. 이 정체성은 세상의 어떤 변화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때, 좌절할 때 본문 시편 말씀이 우리를 일깨웁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닭장에 독수리 알을 넣어놨습니다. 닭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그 알을 소중히 품어 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알에서 나온 것은 병아리가 아닌 다른 닭들보다 덩치도 크고 깃털 색도 다른 아기 독수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엄마 닭은 계속 그 독수리에게 너는 닭이니까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중에 왕인 독수리는 그만 쳐다보고 지렁이와 벌레 잡는 법이나 더 열심히 배우라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 독수리는 계속되는 엄마 닭의 이야기만 듣고 자기 양날개 밑에서 꿈틀대는 그 무언가를 무시하고 열심히 닭으로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엄청 흐르는 동안까지도 자신이 닭인 줄 알고 땅만 보며 지렁이만 잡다가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읽고 독수리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성도 모르고 저 넓은 하늘을 힘차게 날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땅의 지렁이나 쪼우다가 닭으로 삶을 마감하다니. 반면에 저는 엄청난 감사가 넘쳐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된 저에게 넘치는 이름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저를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힘입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고 또 위틴즈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너희들이 가진 꿈보다 더 높게 넓게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잊고 세상이 정해놓은 틀 안에 갇힐 때 마치 자신이 독수리임을 잊고 닭처럼 살아간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초라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세상의 편견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찬송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찬송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크신 은혜에 대해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전체를 보면은 시편 기자는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고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귀한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구원의 사건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 없이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솟아나고 입술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와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도임을 잊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일상의 작은 축복도 그냥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행한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은 우리의 삶은 감사를 잃고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찬송은 사라지고 세상에 슬픔과 걱정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성도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지 하고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삶을 둘러싼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은 다시 감격으로 채워지며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내어 우리의 입술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름을 기억할 때 가장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성도들에게 단순히 찬송하라고만 하지 않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함이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거룩한 이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구별되어 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행동, 생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왕자나 공주가 맞다는 공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하려고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할 때 저절로 품위와
책임감이 생기고 그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전의 예습관과 세상의 탐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제사법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법으로는 크게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번제는 제물을 각을 떠서 전부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 속함의 의미도 있지만 주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드림을 상징합니다. 제물 전체가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어 되는 것은 드리는 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도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드림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제요. 소제는 곡식가루, 기름, 유향 등을 사용하여 드리는 제사인데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로 보통 번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얻은 소산, 즉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누룩과 꿀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죄악과 인위적인 즐거움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도의 삶에 적용해 보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얻은 삶의 열매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는요.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나머지는 드린 자가 가족이나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롭게 되었음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또한 성도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며 성도들과 하나님 안에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나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된 상태를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제사인데요. 제물의 피를 사용하여 죄를 덮고 정결함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부정함을 가져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도의 삶에 적용해 보면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얻어 매일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속건제. 속건제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것을 손해를 입혔거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단순한 죄 용서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요. 죄가 실제적인 손해와 관계의 파괴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또한 성도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입힌 손해나 상처에 대해서 책임지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5가지 제사법은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을 늘 묵상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세상은 우리의 삶,
우리의 정직함과 사랑, 인내와 용서, 또 기쁨과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된 자의 삶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조용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며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서 빼앗을 귀한 것이 없다면 악한 무리들이 그토록 힘들게 시험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둘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 혼자서는 어렵더라도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일 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도우심을 구할 의지마저도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우십시오. 어디서요? 바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성도들아, 주님의 성도들아, 이 시편 말씀의 외침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합시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샘솟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두려움과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합당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살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는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